참예수님. 네, 답동성당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올 때마다 아늑한 느낌 너무 좋아요. 여기 신곡본동. 또 첫 번째,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 이 맨 앞에 보면 여기 불칼 있는 거 알아요? 불칼? 불칼이에요, 불칼. 에덴으로 들어가려면 통과해야 되는 불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계속 신자들에게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불칼 통과합시다. 네. 매 순간순간 통과하는 거예요. 뭘로? 불칼을 딱 통과해야 되는데 불칼을 어떻게 통과해야 된다고요? 우리 그냥 들어가면 타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돼야 된다. 우리 자체가 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불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렇죠? 딴 건 다 타버릴 거예요. 우리가 불이 돼야 뜨거워져야 됩니다. 칼은 뭐예요? 말씀 줘야 됩니다. 말씀. 왜냐면 칼에 베이지 않아요. 그렇죠? 칼싸움할 때 챙챙 그러죠? 우리가 안 죽으려면 우리가 칼이 돼야 되고 우리가 불이 돼야 돼요. 불칼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에덴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아멘? 이게 매번 미사 때마다 벌어지는데 이 불과 칼을 준비하지 않는 영혼들은 성체에 대한 완벽한 인식이 있을 수 없을 뿐더러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게 신앙생활 아무리 길게 했다 해도 하느님 체험이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번 우리 성당 들어올 때마다 성수 찍고 진짜 많은 얼룩들이 묻어있죠? 다 털어버려라. 주님이 성수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찾으시며 모든 유혹할 만한 것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말씀과 뜨거움으로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체 모실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의 전례 할 때 듣고 그래 구약과 신약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지. 지금 제가 마음이 산란합니다. 이 산란한 마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생명나무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다리고 고 기다렸던 영성체 모실 때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게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 계신 그 낙원이 땅으로 오시는 때가 매 미사 때마다 재현된다. 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겁니까? 근데 이 신비를 체험을 한 번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번을 하면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번 들어가는 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렸을 때 그 예비신자 교리 받고 영성체 모시고 수십 년이 지났건만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간 분들이 없는 분들도 꽤 있어요. 신자 중에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 이메일 많이 주고받는데 특별히 이제 감리교, 장로교에서 개종한 분들이 어떻게 이메일을 해요. 근데 저 개종한 분들을 대화를 하다 보면 하느님 체험하신 분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미 그 감리교 거기 장로교 성경 많이 읽잖아요. 성경 많이 읽고 찬양하고 이미 마음이 열려 있어. 근데 성당으로 개종했대. 개종했는데 영성체를 모시니까 다 이루었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가 천주교로 오면서 성모 어머님도 만나고 성체에 대한 실체 변화를 깨달으니까 여기가 진짜 명품이구나. 정말 짱이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애초부터 모태신앙이었던 천주교 신자들이 말씀을 잘 모르고 그렇죠? 교리나 전례적으로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 체험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이게 거리가 있고 박수 치는 것도 조금 긴가민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찬양한다 그러면 저기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하고 적극성을 띠는 사람들이 좀 적죠. 천주교는 왜냐? 우리는 양반이야. 우리 집은 어떻게 감히 천박스럽게 성당에서 춤을 춰? 아니야. 그게 아닌데. 여기서부터 탈피하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 온 사람들이 이미 탈피가 돼 있는 거야.
개신교 가봤어요, 여러분? 아, 그래요? 다 개종했어?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사실, 제가 인천 신학교 다닐 때도 저는 사실, 가톨릭 되게 심심했어요. 좀 이렇게 좀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사람들이 되게 포장되어 있는 것 같은 거야. 진실되어 있기보다는 약간, 되게, 겉모습은 되게 거룩해 보이고, 막 그래. 근데, 이렇게 되게 껍데기로 둘러싸여서 약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듯한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방학 나오거나 이제 그러면 좀 개신교 한 번씩 놀러 가고 그랬어요. 거기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하면 찬양을 하는데, 뭐예요? 거기서는 우리로 따지면 매일 미사지. 거기 따지면 매일 예배 아니에요? 매일 예배가 그냥 찬양이야. 그 마음이 오픈될 수밖에 없어요. 오픈되니까 뭐예요? 11조도 하는 거예요. 천주교? 오픈된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들은 기쁘게 11조 하는 게 전 왜 그런지 잘 보니까, 이게 이미 이 사람은 다 열려있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만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겠어요. 실체 변화된 영성체가 없는 그 개신교에도 하느님이 은총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 하느님 만나니까. 그럼 천주교는, 자, 우리 다 가졌어요. 대박. 성령 하느님 있죠? 천주교에서는 성령 기도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전 조금 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주교에서. 성령의 은사가 뭐고 열매가 뭐고 이런 것들을 그 평일 이렇게 강론 때 얘기를 들어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천주교 사람들이 많이들 성령 하느님 만나야 된다. 성령 하느님 만나고 싶으면 성령 기도에 오던가, 아니면 개신교 가서 견학 좀 하고 와야 돼. 개신교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당당히 가가지고 찬양도 하고 하느님 말씀 나눠주거든요. 그 목사들은 정말 진짜 그 1시간 설교를 하잖아요. 거기 하느님의 영이 있어요. 하느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1시간 동안 하느님 말씀만 붙들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아주 일반적인 교회 목사님들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거 말고, 정말 성실하게 개척교회 하면서, 또 사모랑 또 자녀 키우면서 목사 일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개척교회 굉장히 열악해요. 월세 낼 돈도 없어. 거기 개척교회 가보면 한 10대 명 모여 있거든요. 그 천주교의 성령기도회보다 더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매일 주일 예배도 그런 거예요. 그분들 데리고 사목하는데 되게 열악한 거 많이 느꼈는데, 그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은 행복해 보여요. 좀 비천하고 여유롭게 살진 못해요, 사실. 근데 하느님 만나고 체험하니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사실 넉넉합니다. 넉넉해요. 오죽 넉넉했으면 성당을 분가해가지고 또 하나 짓고 그러잖아요. 성지 개발하고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개척교회들 보면 천주교가 거기서도 배울 점이 있어. 이들만큼 절박했던 때가 있었는가? 이들만큼 절박한가? 사실 천주교 신부님들, 저희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님들, 어떤 할머니가 그랬어요. 천주교 신부님들은 철밥통이야. 철밥통 뭔지 알아요? 몰라요? 밥통에 구멍이 안 뚫려서 아무리 긁어 먹어도 구멍이 안 뚫린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신부님들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죠. 대기업이에요. 본사가 어디예요? 하느님인데 이렇게 인사이동 주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아프면 다 성당에서 다 도와주죠? 혼자 살지만
아플 때 걱정 없고 은퇴하면 또 먹여 살려줘요. 쫓겨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의지로 그건 뭐 할 수 없지만. 근데 개신교는 뭐에 비유해요? 진짜 중소기업 사장에 비유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하청업체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위 눈치 보고 아래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일을 꽉 채워서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꽉 채워서 끝까지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한들, 아니면 탱자 놀다가 가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든 똑같이 생활비가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참 많고 열심히 하는 교인들도 참 많아요. 왜? 열심히 하는 목사님 밑에 열심히 하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사실이에요. 사실 열심히 하는 교인들이 열심히 하는 목사를 만드는 거지. 양성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관계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만약에 열심히 하지 않고 맨날 골프 치고 맨날 술 먹고 또 뭐 있을까요? 맨날 여행 다니고 이러면 신자들도 덩달아 골프 치고 술 먹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주일 미사만 1시간 나오면 되니까. 근데 어느 사제가 아주 성실히 미사를 거행하고 환자들을 방문하고 9일 기도부터 해서 모든 전례 빠삭하고 신자들을 위한 성경 강의라든지 준비한다면 신자들도 덩달아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드러난 거예요. 천주교에 정말 말씀의 칼을 쥐어야 되고, 말씀의 칼입니다. 뜨거워야 돼요. 뜨겁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언제 불에 살라서 없어질지언정, 불에 다 타서 그냥 증발해 버릴지언정 불사르는 거예요. 열정으로, 그 뜨거움의 열정으로 하느님의 열정이 나를 집어 삼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본당에 저는 한 12명 정도만, 12사도 12명 정도만 존재한다고 해도 그 본당 살아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예요. 많이 필요 없어요. 지금 교적인 5,000명인 본당은 한 1,500명 나오는데 주일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적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신자도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실신자 중에서도 성체에 대한 인식이 정말 살아있는 12명만 있어도 그 본당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12명이 그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파생되는 숫자가 12의 제곱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처음에 12명에도 상관없어요. 사실 기도해도 12명 나도 충분해요. 율동봉사, 찬양봉사 이렇게 해서 12명 돼도 좋아요. 훌륭한 거예요. 저 신학교 때 성령 세미나 하고 제가 성령 기도회 만들었잖아요. 거기 신학생들 대상으로. 그때 3명 나왔나? 3명 나와서 기타 치고 율동하고 다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숫자. 때론 신자가 1명 나왔다. 그 1명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와가지고 묵주기도도 같이 하고 찬양하는 것도 보고 있으니까 네, 항상 성령 기도에 올 때마다 또 제 영이 맑아지고 쇄신되는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성령 쇄신 봉사자, 또 찬양사도라고 해요. 찬양사도들 많은 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있고 끊임없이 지치지 마셔라. 응. 지치지 마시라고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당마다 한 12명이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12명이 있으면 좋은데 그중에 또 1명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12제자처럼. 그렇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떨어져 나갔죠. 근데 채워주셨어요. 그쵸? 성령 강림 전에 12를 또 맞춰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11명이어도 괜찮아요. 11명이어도 괜찮아. 왜? 하느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때론 우리가 12이라는 완전수를 막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내 의지, 내 목표가 그래.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될 거예요. 때론 정말 중요한 사람이 나 이제 못 나와, 안 할래, 나 힘들어, 상처받았어,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자유의지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놔줘야 돼요. 하느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11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창세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룻, 누구죠? 조카죠,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죠. 조카 룻이 있었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이 몇 명 있었어요? 의인이 몇 명 있었을까요, 거기? 그때, 야, 그게, 그래, 아브라함, 소돔 이야기 좀 해보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기억나세요? 의인, 맞아요. 의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 발단은 뭐였냐면, 이 죄악에 가득 찬 도성을 지칭했을 때 하느님은 확실히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약간 성적으로 타락함을 분명히 짚으셨어요. 분명히 짚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그거예요. 하느님의 천사 둘이 남자 형상을 하고 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남자들이 모였어요. 남자들이 모여서 이 천사 두 명이니까 얼마나 약간 이쁜 남자들이었을까? 어땠을까? 하여튼 새로운 남자들이 왔으니까 달라 그랬어요.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재미 좀 봐야겠다고. 무슨 재미일까요? 쎄쎄쎄 하는 거예요? 확실히 동성애에 대해서 거기 정확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걸 한 예였을 거고 그 도성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하였다라고 한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혼인했을 때 안전한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아빠 엄마 있는 자녀 가정을 성가정,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은 성가정의 표양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바로 다가오는 주일을 성가정 축일이라고 지내는 거예요. 성탄절 바로 다음 주일이 성가정 축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전례를 그래서 배치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모르겠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남자가 여자에게 흥미가 생기고 매력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남자는 남자를 추구하고 여자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옵니다. 하여튼 남자가 남자를 추구를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사실 저는 호주에 선교를 10년 동안 했죠. 제가 호주 선교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호주에 갔을 때 호주 할아버지 신부님들이 그랬어요. 제가 폴이 영어 어린 폴이었습니다. 폴, 너는 50년 미래로 왔어. 한국에 50년 미래로 온 거야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호주에 쭉 살아보니까 그때 뭐였냐면 그때 이제 그거죠. 성적 차별, 약간 성소수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국민 투표를 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결혼, 동성애 결혼이죠. 여기에 대한 합법 투표를 했는데 국민의 80%가 찬성을 해서 통과됐을 때 제가 거기 10년 동안 있었거든요. 천주교 입장은 반대죠.
천주교는 남자와 여자와의 혼인만을, 그러니까 천주교가 우리가 잘나서 얘기한 게 아니고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고 왔어요. 둘 다 신자야. 신자일 수 있죠. 왜냐면 세례 받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나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둘이 와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성당에서 뭐라고 해요? 저희 시스템 자체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어?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근처에 신자집 그 베이커리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 케이크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거기 그 남자 둘이 우리는 남자 둘 결혼할 거니까 그 웨딩 케이크에 남자 둘이 손잡고 있는 거를 이렇게 약간 설탕으로 만드는 그 있잖아요. 동상같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베이커리 사장님은 천주교니까 나는 이거를 내 양심상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고발 당해가지고 이렇게 문 닫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28살에 갔거든요. 새 신부 돼서 1년 만에 갔으니까 신부 돼서 파릇파릇한데 가서 거기서 멀뚱멀뚱 보고 있자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례식이 끝났는데 거기 왔던 친구들 중에 또 그 커플이 있는 거예요. 게이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성당 그 안에서 둘이 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축하받을 누구 세례식이니까 애기 유아 세례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근데 저는 충격이었죠. 충격이고 그런 삶을 잘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런 거를 보면 제가 생각이 들었죠. 가톨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세요, 이거? 잘 모르죠? 천주교는 알아야 되거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천주교는 차별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주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포괄적이라는 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래요. 외국인 차별하면 안 되죠.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됩니다. 다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성소수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서로 결혼하게 해줘야 된다. 이게 포함되어 있어서 천주교는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세요? 이성애는 죄라고 생각하세요? 자, 동성애, 이성애가 다 있어요. 저는 뭘 말하고자 하냐면 동성애 분들이 다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 사람은 다 죄인 아닌가요? 자, 이성애를 보자고요. 이성애는 남자와 여자가 이성애, 다른 성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성애라고 하잖아요. 저는 어떤 성을 사랑할 것 같아요? 동성이요? 이성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유튜브 채널이 김신부의 레인보우니까 이 무지개 깃발이 약간 상징이죠, 그쪽?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게 뭐냐면 이 무지개는 거기 상징이 아니고 희망의 상징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희망의 상징이 창세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도 남자가 다른 여자를 탐하면 이건 뭐예요? 불륜이라고 하죠. 죄죠. 죄예요. 이성도 이성애도 죄예요. 만약에 남자 여자 결혼했는데 아내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에게 호감이 가고 마음이 끌리면 이것도 죄잖아요. 죄예요. 생각하는 죄가 있고
실제로 행동하는 액츄얼 죄가 있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생각으로만 끝나면 괜찮을 수도 있고 행동까지 나아가면 더 큰 죄를 불러올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동성애의 성향을 가졌다 해도 생각으로만 멈추면 그 정도에 멈추지만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애든 동성애든 다 죄인입니다. 맞죠? 다 죄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난 이성의 성향을 가졌어. 근데 넌 동성애야. 넌 죄인이야. 이거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요. 죄라고 말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나는 죄 아니야? 나도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짓는데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어 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뭐예요? 이 법,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천주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죄입니다. 근데 이 죄가 꼭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를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루신 창조 사업에 반하는 건 다 죄예요. 근데 이 죄를 사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그런 게 어딨어? 차별. 하느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하세요. 자비로우세요. 그러면서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비로우시죠. 언제 자비로우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 자비로운 거지. 자비롭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천주교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천사, 남자 형상을 한 천사들이 왔는데 남자를 취하려고 했어요. 그때 롯이 뭐라고 했냐면, 제 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술을 먹고 왔건 잘 모르겠지만 악에 휩싸인 거죠. 한 번도 시집 안 간 딸들이 있으면 딸들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지. 근데 그때는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차라리 천사를 보호하려고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여기 딸이라도 있으니까 제발 이 천사들 건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느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거를 허락할 수 있어?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 더 큰 일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간이 악한 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느님 이거를 다 허락하고 있어요. 뭐예요? 언제까지? 인간의 죄가 차오를 때까지 허락될 거예요. 왜? 인간은 자기 자유의지로 계속 선택해오고 있으니까. 죄가 다 차오르면 하느님의 진노 있을 거예요. 사실 천주교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는 대신 하느님의 심판할 때에 공평하게 다 하느님께서 하셔라.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수도 생활하면서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불이 돼서 또 칼이 돼서 그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따름이죠. 결국에는 소돔의 죄가 차올라가지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뢰입니다. 아브라함. 여기 지금 이렇게 맞아 악한 땅이었어요. 근데 만약 의인 10명이 의인이라면 그래도 이 땅을 벌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느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가 의인 50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들을 봐서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자비로우신 거예요. 아멘? 진짜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간 자신이 없어. 만약에 의인 찾았는데 의인이 만약에 48명, 47명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중에 5이 모자르다면, 혹시나 5이 모자르다면 45명이 있으면 그래도 벌하시겠습니까? 그 5이 모자란 것 때문에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45명만 찾을 수 있다면 벌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제 42명 찾았어, 내가. 부족해. 혹시 몰라서 계속 보험을 드는 거죠.
이게 사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자비로운 건 하느님이신 거예요. 거기서 노여하지 말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5이 모자르다면 40명이죠? 벌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벌하지 않겠다. 거기서 10명이 모자르다면 30명? 괜찮다. 벌하지 않겠다. 제발 화내지 말고 들어주시옵소서. 10명이 모자르다면 20명이잖아요. 벌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아뢰겠습니다. 제가 의인 10명을 찾는다면 그 의인 10명이 거기 있는데 그래도 그 도성을 다 그들과 함께 다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느님.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그거예요.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아브람 포함해서 11명이 마지노선으로 기본 마지노선이에요. 12까지 안 가도 돼. 그래 12사도 있으면 좋지. 근데 유다가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했을 때도 하느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 때 마티아가 돌아와서 12 채워졌긴 했지만 부족한 11명이어도 거기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전 성당마다 이 의로운 11명만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신 봉사에 적어도 11명만 꼭 유지하셔라. 근데 여기 지금 그 몇 배가 있는 거예요? 복 터졌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면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 면담 내용에 대해서 이미 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면담 요청했는데 아들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 가끔 있을 것 같죠? 생각보다 숫자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일반적이다 때 일반, 그리고 이반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좀 틀리다. 남자랑 학교에서도 남녀공학인데 남자끼리 다니고. 근데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저도 중학교 때 저를 따르던 남자가 있었어요. 까똑?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아했던 거예요. 자, 그런 감정들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 여자들은 여자끼리 화장실 많이 가잖아요. 화장실. 응?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나 무서워 같이 가. 이렇게 다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크면 이게 자연스럽게 남자는 여자에게 호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이 있다 생각해봐. 아들이 여자를 좋아하면 좋겠어요? 남자를 좋아하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 딸이 있어. 딸이 있으면 좋은 남자 만나길 바래요? 좋은 여자 만나길 바래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오픈하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거를 쉬쉬하게 만드는 환경이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인류의 죄가 차오르고 있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차오르고 있나 보다. 왜? 혼인율도 낮아져, 출생률도 낮아져. 출생은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자녀, 열매예요. 남자들끼리 아무리 결혼을 해도 열매가 생길 리 없습니다. 이거는 성교육 받은 중학생 이후로 다 아는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와 여자 만나서 혼인 생활을 해도 열매가 생길 리 없습니다.
입양을 해올 수는 있겠지만 그들 자체 아빠 얼마를 닮은 그 내 자녀가 생길 수 없잖아요. 이걸 프룻이라고 해요. 과실, 열매를 영어로 프룻이라고 하거든요. 프룻. 성모송 할 때도 프룻 다이움 지저스 그러면 태중에 모시는 아드님, 태중에 예수님 복되십니다 할 때 프룻 다이움 그래요. 프룻 유어움 그래요. 프룻이 뭐냐면 과일은 씨앗이 있는 열매를 프룻이라고 합니다. 성모님은 안에 씨앗이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영성체를 할 때 영성체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영과 신성 영성체를 모시면 이게 프룻이에요. 프룻입니다. 열매예요. 이걸 내가 먹는 거예요. 지금 모실 때는 그 하얀 재병이지만 이게 실체 변화된 열매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모시면 그 씨가 나에게 머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성모님하고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느껴지세요? 성모님도 예수님을 품었죠? 우리도 예수님을 품게 되는 거예요. 실체 변화된 예수님을 내가 모신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건 성모님하고 나하고 갭이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나라고 내가 성체를 모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인식하는 사람에게 이 은총이 있고 인식하지 못하면 저 멀리 있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은 성체로 오시지만 내 입술에서 혀에서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열매를 모신다. 그 말은 뭐예요? 또 이 씨가 땅에 심겨지면 싹이 틔우고 열매를 또 맺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영성체 모시고 난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쁨의 씨앗, 희망의 씨앗, 평화의 씨앗, 인내의 씨앗, 모든 열매들을 맺어라.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도 돼서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불칼이 돼서 에덴으로 돌아와서 열매를 먹고 우리도 그 열매를 나누어야 된다. 열매가 없는 그 나무는 그 나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인 10명을 찾으면 된다고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했다. 결국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룻의 두 딸이죠. 잘 보세요. 그 도성은 남자가 남자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했더라면 다 결혼했겠죠. 근데 나중에 룻의 두 딸이 결혼을 못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누구의 씨를 받아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암몬 땅, 모압 땅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세상을 해서 협력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같이 있어라. 너네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알콩달콩 사랑하면 떡 두꺼비 같은 새끼를 낳고 나중에 크면 어떻게 애들이 크면 이제 야 어떻게 씨도득 못한다고 진짜 네 아빠랑 똑 닮았냐 네 엄마랑 똑 닮았냐 하잖아요. 신기하게 닮았잖아요. 성격도 닮고 외모도 닮고 내가 싫어하는 성격도 닮고 닮은 거예요. 유전된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사랑스럽죠. 때론 열받기도 하지만 때론 너무너무 기쁜 거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어린이집 거기 영아들 이렇게 있으면 정말 0세, 3세 거기 외국인 아이들이거든요. 난민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 똑 닮았어요. 너무 이쁜 거,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보신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정신과 이제 의사들이 심포지움을 개최했을 때 이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특히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아들들이 뭐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폭력성이나 아버지에 대한 엄마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단 아들로 태어났는데 남자란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내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 여자로 살아야겠다.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이게 상처가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이걸 딱, 뭐는 뭐다. 딱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복잡해요. 복잡해서. 근데 이 복잡한 걸 다 한마디로 하면, 인류의 죄악이 차오르고 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이 많고 이해가 많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상처가 많은 상태에서 많은 열매들이 나쁜 악한 열매들이 파생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들 회개해야겠죠? 이거를 이성애자들이 회개해야 될까요? 동성애자들이 회개해야 될까요?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없어요. 현상이에요. 그럴 때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가까이는 제가, 우리 아들, 내 남편, 그치, 엄마랑 아빠랑 맨날 싸우고 있어. 그럼 딸이 나는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날래. 나 여자가 좋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겨운 집구석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는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의 혼인을 반대하는 거예요. 뭐가 좋다고 그래. 나 맨날 어렸을 때 아빠 엄마 싸우는 거만 봤는데 나 싫어. 나 혼자 살 거야. 애도 안 낳을 거야. 여기에 분명히 부모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모두가 세상이 잘못 들어가는 거는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내 탓이구나. 나도 여기에 조금이나마 동조해 줄 수도 있겠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이걸 우리가 미사 때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흉내만 내고, 제 탓이요. 내 남편 탓이요. 네 탓이요. 내 아들 탓이요. 나는 빼고 다 탓하면, 이게 습관적으로 되면, 거기에는 은총이 없는 거예요. 딱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선악과만 계속 먹고 있는 형국이에요. 선악과만. 거긴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생명이 열릴리 만무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남자를 좋아한대요 하면서 이거 너무 속 터져가지고 전 보러 갔대요. 전 보러 가서 한 거를 이렇게 면담도 하면서 너무 속상하니까 어디에 말할 데도 없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전 많이 볼 텐데 점은 안 보죠? 오늘의 운세는? 타로는? 사주는? 풍수지리는? 수맥은? 수맥이 어디 흐르나? 이게 코로나 때 급등했습니다. 코로나 시절 때 사주, 이제 거기 이제 무당은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재밌는 걸로 접근이 돼서 사주, 명리학 쪽으로 많이 발전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학은 아닌가요? 학은 학이겠지. 학은 학이겠죠? 근데 거기에 묻어있는 것들이 성령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속 시원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설명해 주려고 봤어요. 거기서 기본적인 세팅이 뭐냐? 기본적인 세팅. 이게 땅의 기운 12가지잖아요. 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진사오미, 16, 그거 있잖아요, 그거. 12가지 그건데, 내가 황당할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동물씩 친하대요.
그게 인호술, 그게 범말개. 내가 별 얘기를 다 한다. 자, 인호술이라고 해서 범말개예요. 두 번째 해묘, 미, 돼지, 토끼, 양, 신자진, 원숭이, 쥐, 용이 또 묶여있고 사유축, 뱀, 닭, 소가 묶여있대요. 아니 왜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해요? 하여튼 묶여있대. 이게 뭐예요? 친한 기운의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인호술, 범말개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뭐 신자진, 원숭이, 쥐, 용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대. 같은 종끼리 있으면 좀 시너지가 난대요. 근데 불하고 물 다 다르죠? 그러면 조심해야 된대. 아니 이 말을 누가 못해. 그래서 거기 뭐라는지 알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 그래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물의 기운을 피하라. 이 말을 누가 못해. 그 뭐예요? 그러면서 충돌한다.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는 거야. 거기 뭐 사주 볼 때 몇 년생 누굴 만나도 됩니까? 만나지 마라. 불의 기운이 세다. 물의 기운이 세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근데 이걸 극복하면 잘 산다. 그럼 뭐예요? 누가 됐든 다 만나라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보완할 수 있으니까 충돌하지만 보완할 수 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달라요. 딱 봐도 대화만 좀 나눠봐도 커피 한잔 해봐도 밥 먹을 때도 보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있다가 뒤에서 칼 꽂을 때도 있고 조곤조곤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호탕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거나 뭐 이렇게 다른 체형 다 있어요. 기질 다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달라요. 다르다. 근데 하느님의 모상이 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 만나서 뭐 이렇게 잘 지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 만나서 서로 맞춰가며 지내는 게 우리인 거예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를 물어보러 다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 띠씩 붙어 있으니까 인호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그러니까 네 번째 해랑은 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띠, 말띠가 4년 차라는 거예요. 말띠, 개띠 다 이게 4년 차니까 4년은 궁합도 안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 이거 뭐야? 이거 사주 명리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는지 알아요? 4년 궁합 필요 없다. 8년도 필요 없는 거예요. 4의 배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4, 2, 8, 4, 3, 12, 4, 4, 16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만나요. 복잡해. 그러니까 아들, 딸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정말 하느님이 약속해준 배우자, 이성 배우자 만나는 게 너무 축복이고 열매까지 맺는 게 큰 축복이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내 딸,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 계속 바치셔야 되고요. 정말 필요하거든요. 왜냐? 뭔가 결핍을 서로에게서 채워야 되는데 결핍을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채우다가는 안 돼. 제가 저번에 서울 가가지고 강의가 연달아 있어가지고 제가 잠시 찜질방에 간 적이 있었는데 사우나에서 사우나. 남성 사우나였는데 수면실이 있는데 수면실이 약간 굴처럼 돼 있어요. 그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쭉 있는 거 알죠? 근데 이게 남성 전용 사우나인데 제가 뭘 입고 있었겠어요? 사우나인데? 찜질방이 아니라 사우나예요. 그럼 목욕하고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수건 하나 걸치고. 이 굴들이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우나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저는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각하고 죄가 차오르고 있다. 이 죄가 더 이상 안 차오르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매달려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사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딸이 있다면 남자들이 건강한 남성적으로 자존감이 차있고 건강한 남자들이 사위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의 아들이 있다면 아들들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고 그 남자들이 돼서 새색시 데리고 와서 이거를
꿈꿔야 되는데, 그쵸? 남자는 남성성을 잃어버리고 여성성을 잃어버리고 다 혼재돼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진리는 흔들어도 진리다. 진리다. 성모님은 여성이 아주 좋은 모델, 두 번째 하와죠. 저 모습으로 성장하는 여성들이 많아야 될 거고, 또 요셉과 같은 말은 많이 없지만 명료한 결정을 해서 천사가 요셉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서 아내를 데리고 나가라. 이동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남성성들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정말 성경에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멘.